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을 걷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주제를 우리 가정, 또 가정 이렇게 주제를 잡고 우리 몇 주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 혹시 어제 전화 저에게 주신 성도님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귀한 분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의 진짜 기둥. 예,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정은 무엇인가, 과연 결혼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한 주 한 주 우리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뉴욕 총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인가요? 2019년부터 저희 교회 한 3년간 함께했던 우리 정재호 목사님 댁과 또 우리 유재석 집사님 댁이 뉴저지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두 가정을 뵙고 교제하고, 얼마나 멀리 있었지만 서로 그리워하고 또 환대를 해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또 우리 유집사님 댁으로 전부 이동해서 한 1시간 가까이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너무나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고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다시 오고 싶다, 그래서 그 힘든 팬데믹 시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동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늘 끊임없이 하시는 두 가정이신데요, 믿음 생활도 그곳에서 잘하고 계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총회 기간에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뉴저지로 왔고, 총회 장소는 퀸즈였습니다. 퀸즈. 그래서 라이드 받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차를 좀 빌려주셨어요. 제가 이틀을 이제 잘 얻어 타고 다녔는데, 총회 둘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목사님께서 위산 역류 또 속쓰림으로 밤새 아프셔서 총회 참석을 못하시고 호텔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CBS 가서 급하게 약을 사고 또 간단한 드실 간식을 챙겨서 호텔방으로 올라갔는데, 목사님 얼굴이 이게 그냥 여기에 계시면 안 될 상황이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였고, 말투도 좀 어눌해지셨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그냥 목사님이 감기 몸살이신 줄 알고 버티고 견디신 거예요. 네, 절대로 이대로 계시면 안 되고 응급실로 모셔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서둘러 병원을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응급실에서 안까지 들어오는 그 몇 발짝 안 되는 거리를 굉장히 힘겹게 제가 부축을 힘입어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휠체어에 앉자마자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나중에 봤더니 검사 결과 위에 출혈이 생겨서 무려 1.7리터의 피를 빼내셨다 그래요. 곧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이 골드타임을 조금만 놓쳤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병원도 저도 경황이 없어서 급하게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뉴욕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준비위원장의 따님께서 응급실에 의사로 계셨는데 그것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료진들이 딱 구성이 돼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뉴저지에 살고 있는 딸과 또 사유가 급하게 달려오고 또 사모님은 울면서 그렇게 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한 4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회를 중단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병원에 있었는데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족한 사람까지도 사용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 건강하게 지금 잘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데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LA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가족으로 바뀌어버려요. 혈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함께 울고 또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함께 기도하며 붙드는 바로 그곳이 신비한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가정이죠. 가족은 인간 사회의 심장이기도 하고 영혼과도 같은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고 또한 삶의 기초를 가정에서 배우고 사회성도 도덕성도 다 가정 안에서 또 안전함 속에 자신감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결혼과 헌신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그 기본적인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붙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 교수이신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족의 파괴, 우리 현 시대가 가족이 점점점 파괴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의 파괴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가족 생활의 질은 계속해서 약화되면서 그 결과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정신질환 발생률을 갖게 될 것이다. 병원의 침상 가운데 95%가 정신질환 환자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또한 이 질병의 특징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자살률은 상승할 것이고 성이 점점 더 제한 없이 허용되고 가족과 정서적 헌신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가족을 파괴하면 결국 사회 전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경고의 글을 남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과 결혼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가정과 결혼. 여러분,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전제가 18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하는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원리가 22절 아내들을 향한 교훈 이전에, 그리고 25절 남편들을 향한 교훈 이전에, 또 6장 1절 자녀들을 향한 교훈 이전에, 부모들을 향한 교훈 이전에 먼저 18절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훈이 모두 먼저 흘러가야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과 가족,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이 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적인 가정을 위해서라면 필요 전제 조건이 18절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18절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리스 신화 그리고 헬라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신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신화, 또 그리스 신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제우스 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제우스. 네, 그 제우스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신화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이 디오니소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땅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타이탄들이 이 니오니소스를 잔인하게 죽이고 요리해서 먹고 버립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 죽은 아이의 심장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다시 이 니오니소스를 살려내어서 결국 다시 태어나게끔 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지금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로마 종교,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종교에는 이 디오니소스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에 가면은 많은 파르테니 신전이나 무슨 신전들이 많아요, 그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지금도 유적물이 있는데, 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숭배의 특징이 뭐냐? 극도의 흥분, 감정적인 도취,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적으로 음악과 춤과 성적인 타락, 난잡한 성교, 이런 것들이 그리스와 로마 세계 전체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시대, 이 에베소서가 쓰여져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뭐냐?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 이 술 취함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고대 로마 작품을 보면은요, 조각상이나 그림 등에 보면 이 항상 포도송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조각상에 보면 항상 뒤쪽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조각되거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에는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 바쿠스라는 신이에요. 바쿠스.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는데, 그 축제가 술판을 벌이고 광란과 난잡한 향연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 예배의 핵심 요소가 바로 술 취함이었어요. 술 취함.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이런 타락한 행동들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술 취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숭배의 열쇠이고 신들과 교통하는 비결이 바로 술 취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황홀경과 광적인 열광 상태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러한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방탕함만 만들어낼 뿐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타락으로 이끌어내릴 뿐이다. 만약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신앙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과 평행되는 9절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뭐라고요? 같은 거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내가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여기서 그냥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곱씹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되새김질을 잘한대요. 그래서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저장했던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그것을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묵상의 근원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되씹고 또 먹었다가 또 다시 밖으로 빼서 또 곱씹는 것.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는 그 인생과 믿음의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듣고 그냥 한 개로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든지 가족이든지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굴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요령이 있습니까? 요즘 이 부부 소통에 관한 책들 또 세미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의 근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레이 스몰러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쓰셨는데, 행복한 결혼을 떠받치는 기둥들. 그래서 이 책의 이 결혼의 기초, 다시 말해서 결혼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5가지의 기둥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안정감. 결혼에는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맨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킨십,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인 친밀감. 또 이 책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 여성이 남편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남편의 우뇌를 개발시켜야 된다.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알기로 가족이 하나 되는 최고의 방법은 캠핑을 자주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 우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남자의 우뇌가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답을 주기를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남성은 비난보다 따뜻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감정을 함께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면 우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뇌가 발달하게 해주세요. 또 음악, 자연, 운동, 좋은 여행, 음식, 추억, 이런 것들을 감성적인 반응을 잘 이끌어내주면 우뇌가 발동이 돼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기둥이 정말 안정감입니까? 결혼의 기둥이 의사소통입니까? 로맨스입니까? 스킨십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진짜 기둥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이러한 심리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결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데이트를 해라, 식사하러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결혼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내가 방언하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은 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3장 21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아래에 두다, 질서 아래 두다, 직역하면 스스로 복종하다,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 두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위치해 시키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다, 이것이 피차 서로 복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경외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방 아래 두는 것.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 아래 기꺼이 두고자 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래 자신을 두는, 서로를 다른 사람 아래 두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의미 있는 관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충돌하면 진정한 관계를 서로 빌드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인 것이에요. 과정.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은 내 자존심이 죽고, 또 나의 혈기가 죽고, 또 나의 주장이 죽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말씀으로 내가 비춰보고
내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순종하며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결혼 생활 비결은 무엇입니까? 혹은 가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공식도 비법도 따로 없습니다. 단지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성령께 순종하기로 헌신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기로 결단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매우 우울한 사회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불륜이든 성적인 타락이든 무엇이든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도 없어요. 위로가 있습니까? 참 위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술로 잠깐 자신을 달랠 뿐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시대,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요, 청중들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손에 유리컵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다 빼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펌프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디는 그렇게 하면 진공상태가 되어서 유리컵이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강단 옆에 있던 물 주전자를 컵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헛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물, 그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에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의 은혜가 주는 모든 복됨과 결혼과 가정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피차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행복한 결혼을 원합니다. 충만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문제들만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감사와 끊임없는 찬양과 끊임없는 순종과 겸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과 충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